좋으신 주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언약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언약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왜 출애굽했느냐?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왔느냐? 이 시내산에.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느냐? 오늘 이제 이 언약식, 결혼식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오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법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나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말씀에 대하여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오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증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제 최고의 장면입니다. 최고의 이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노역으로 이제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부르짖는 게 1, 2장이고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3, 4장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는 장면이 3, 4장이고 그리고 5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11장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제 치시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2장, 13장은 이제 6월절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고 14장,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강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어디 왔느냐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이 와서 뭐 하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제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이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봅니다. 여기 지놓고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되고 싶은 것은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333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결혼을 왜 해요? 함께 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주님하고 함께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임재입니다. 임재.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259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찾으신 줄 알고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주가 되려 하시며, 죽은 자와 산자에 뭐가 되려 한다고요? 주가 되려 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입니다. 요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혼할 때 이래 이제 결혼 언약을 하는데 이제 조건을 먼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여기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이제 여기 7가지 축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누려지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7가지 다시 2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자, 첫 번째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7가지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예비한 것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놓치면, 하나님 주인 되는 걸 놓치면, 그리고 이 임재를 놓치면 약속의 땅까지 못 갑니다. 약속은 있는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못 가느냐? 못 이겨냅니다. 자, 그 부분이,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22절 보십시오. 22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네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수 사람에게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대적이 누구 대적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되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르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느냐? 이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5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2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자,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복. 자, 세 번째는 거기 25절에 보시게 되면 먹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 제일 우리가 이제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예, 의식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복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거기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병을 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보약 먹고 또 막 그 음식 막 가리하고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복으로 주셔야 우리가 이 복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지켜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이 복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낙태가 뭐냐면 낙태와 불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떨어지는 걸 저주라 그럽니다. 저주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는 다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돼야 되고, 그렇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누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말씀에 이제 놀란 부분이 뭐냐면 병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내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그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자, 내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중간에 사건, 사고 또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요절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이래 반대로 되는 게 이제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명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천수를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데 이제 그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건강하게 이 건강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이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땅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이제 준다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자, 읽겠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넣어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여기에 7가지 전부 다 들어있죠. 이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느냐? 24장 3절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 3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약을 하는 게 사인하는 거예요. 관계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 관계예요. 이거는 끊을 수 없고 그냥 놔둬도 관계가 지켜져요. 그런데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혈연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부부예요, 부부. 이 말은 뭐냐면 쌍방이 서로가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끼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관계는 결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주님 앞에 다 지켜 행하리라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요 결혼 서약을 지키겠다고 사인한 거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뭐 하느냐? 그때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아멘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7절 보십시오. 7절. 예. 결혼식 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자 8절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언약은 어떻게 맺느냐? 피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이제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헷불 언약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 약속을 이제 이 약속은 뭐냐면 이제 피 언약은 이제 이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듯이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담겨있냐면 내가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킵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는 게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자, 25장을 보십시오. 24장 그 밑에부터 먼저 보십시오. 12절을 먼저 봅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다시 이제 이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래서 뭘 주느냐? 여기 있는 십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이제 율법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릅니다. 성막 설계도. 성막이 뭐냐면 다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힘으로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들어가니까 이 피로서 죄사함,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우리의 저주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없느냐? 따라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 삶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24장이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장인데 이 중요한 장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흡이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에 제일 먼저는 이제 모세가 있고,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여기에 73명 아론, 나답과 아홉이, 그리고 장로 70명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백성의 단계가 있고 73명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모세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깊이는 바로 경배의 깊이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절 끝에 보면 멀리서 경배하고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자,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잘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예. 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요 관계입니다. 자, 평생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 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되면 여기에 7가지 복이 오는데 7가지 이걸 누릴 수 있는 그게 뭐냐?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이 뭐냐? 요게 친밀함인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딱 경계를 두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는데 이제 뭘 알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들은 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러는데 준행을 못 합니다. 며칠 만에 이들은 뭐냐 하면 결혼은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바람을 핀다는 것이 말합니다. 언약이 다 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둘 때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막 우리가 이제 내돌리고 때론 마음 상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예, 요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내 삶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23장 다시 이제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놓으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앞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게 보여요. 그분이 인도 속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누림이 24장 10절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럼 이들이 많으냐? 첫 번째 누림이 요게 이제 첫 번째 누림이고, 23장에 여기 7가지 이게 복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제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게 있고 삶 속에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를 여러분이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된 최고의 특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10절부터
1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요게 가장 친밀한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만 되면 이제 삶 속에서는 이게 누리는 게 다시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누림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삶 속에서 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데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원래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이걸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사랑.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23장 20절입니다.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뭐냐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가야 할 곳에 가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하는 일을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그 곳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임재 속에 내게 깊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가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이 자 뭐로 이렇게 경험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느헤미야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응답들이 삶 속에 삶은 뭐냐면 우리의 이 현실은 그런 면에서 응답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장 먼저 끝절부터 1장 6절 먼저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해요? 기도는 주야로 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에 완전히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도 눈을 떠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여기에 이제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기도를 시킬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4개월을 갔어요. 그래서 11절 이제 자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뭘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이 오겠죠. 2장이 그래서 응답이에요. 삶의 장이에요. 내 있는 이 현실이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이 응답 오는 게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삶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있으면 누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게 뭐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래, 간섭이 뭐냐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들리는데 간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해. 그래서 삶에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들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응답이 옵니다. 자, 여기 있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 말만 해. 예,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 응답이 왔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오느냐? 자,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고 나서 쭉 이 얘기를 해요. 8절 보십시오. 8절. 자,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이 아삽에게 조서를 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허락하고요. 예, 어떻게 허락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을 맺은 자가 갖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예,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걸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4절을 다시 읽습니다. 2장 4절요. 느헤미야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누구한테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해요? 예, 이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고 이걸 하나님을 내 삶에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삶의 자리가 응답의 현장이 되고 이 응답이 풀어지면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삶이 돼요. 그래서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50일 만에 끝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번번이 막히고 번번이 안 되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시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걸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23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 은혜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항상 이게 우리가 뭘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자,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23장 22절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난 사람과 히 사람과 여호수 사람에게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누가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상대해 줄게. 너를 이기게 해줄게. 네 길을 열어줄게. 가려고 하는데 너무 공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막아주고 그들 다 처리해 줄게. 그래,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 주인 되어야 돼. 내가 너의 왕이야. 네 내 통치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함께 하면 돼. 그리고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내 더 가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은 너는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몸부림하면 멈춰봐.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책임져 줄게.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연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은혜 되어야 되고 우리 온 가족들의 누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목적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손길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약을 붙든 자들을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그 손길로 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은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들을 저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모든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